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Thanksgiving Day라고 말하는 이 날은 원래 미국을 처음 건너온 청교도들이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에서 연유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멀리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하곤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칠면조 통구이를 먹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미국 전역에서 4,600만 마리의 칠면조가 요리된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수확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유래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경자법을 가르쳐준 인디언들을 초대해 칠면조 고기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칠면조의 날, 터키데이라고 부르는 것도 한 이름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미국 대통령은 매년 칠면조 한 마리를 사면합니다. 이 칠면조에겐 평생 천수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칠면조는 원래 흰머리 독수리 대신 미국의 국조가 나라새가 될 뻔했는데 성품은 온화하지만 생김새가 비호감이어서 이 나라새 경쟁에서 밀렸다고 합니다. 칠면조 애호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칠면조가 탈락하자 심하게 반발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칠면조 고기는 닭고기처럼 백색 육으로서 아주 영양가가 높고 또 지방이 적은 건강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스티븐 프랩 박사가 선정한 14가지 슈퍼푸드 가운데 이 칠면조 고기가 고기로서는 유일하게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칠면조 고기의 다양한 효능 중 최고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우울감을 덜어주고 숙면을 돕는다고 알고 있는 트립토판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트립토판은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의 제조 원료입니다. 칠면조, 그 다음에 우유 등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면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칠면조 고기를 잠오게 하는 고기, 멍청해지게 하는 가금육이라고 부르곤 한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참 지금은 민감한 시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렀기에 이제 그 시험 성적표가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회사들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나서 재무제표를 만드느라 감사를 받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참 이 계절이 불안하고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손꼽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영어로는 thanks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생각하다라는 동사인 think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가만 생각하니 내가 일이 잘 된 것은 딱 그 사람 때문이야. 가만 생각하니 그 단체에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 거야. 한 단계 더 나가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가만 생각하니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한다면 행복한 분들일 겁니다.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인과율 이라는 법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 결과가 맺어진 데에는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다 하는 인과율입니다. 이 인과율이 감사로 연결되고 행복으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결과가 좋을 때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또 못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손꼽아 본다면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1등만 존재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하면 옛 소련의 가가린입니다. 다마라는 두 번째 인물인 저 티토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달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은 닐 암스트롱이라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자국을 남긴 올드린의 이름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구조는 새로운 영역,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일 때 하나의 이름, 하나의 명사를 가지고 그 영역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의 1등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모두 육상선수가 아니고 운동선수가 아니지만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런 운동선수들처럼 늘 금메달, 월계관을 향하여 뛰어가는 운동선수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1등한 것만 기억하고 2등한 것부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양분하다 보면 결론은 뻔합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소수, 즉 1%의 부자들이 99%의 부를 가지고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자본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99%에 속해 있는데 나는 별로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서민인데 우리가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진지한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등을 못한다는 것, 고통스럽다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것인가? 행복하다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가?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보면 도도새가 나옵니다. 도도새는 인도양의 작은 섬 모리셔스에서 서식하는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리셔스라는 섬은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먹이가 사방에 널려 있는 데다가 천적마저 없었습니다. 도도새에게는 모리셔스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셈입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도 없으니 애써 날아오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처음으로 이 섬을 방문했을 때 이 새들은 날아가려는 것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멍청이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준 것이 바로 도도였다는 겁니다. 이 새들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멸종되어 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와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량 난민을 수용하기 힘들었던 미국은 이들에게 허드슨 강변을 거주지로 내주게 됩니다. 이곳은 1년에도 여러 번씩 강물이 넘치는 최악의 조건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옹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기반으로 금융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월가입니다. 금융자본주의 나라인 미국, 그곳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월가를 장악한 게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도 통치하는 것도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반대의 두 이야기가 시사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것, 감사라는 것이 외적인 조건,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모리셔스의 섬에 살던 도도새는 그 행복한 조건 때문에 멸종당하고 말았습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출발하게 된 유대인들은 그 최악의 조건을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니 돈이니 하는 것들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환경이 나쁘다, 돈이 없다 해서 원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이 원리대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애시당초 감사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생리적으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잘하면 다 내 탓, 잘못하면 남 탓, 이렇게 돌리기의 명수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를 편한 것을 좋아하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 편하면, 즉 불편하면 당연히 불만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연봉제 시대 아닙니까? 자기 능력만큼 배우받는 시대. 그렇다면 모든 것의 척도는 내 능력입니다. 잘해서 고가 연봉을 받으면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영어로 쓸 때 반드시 thanks 다음에는 for라는 전치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for 다음에 올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Thanks for myself.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란 thanks for 무엇인가, 누군가가 분명히 나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thanks for myself 식의 감사를 경멸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리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너. 우리 정체성을 이리 확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게 뭔가요? 우리 생각, 우리 실존, 우리 판단, 이 모든 것의 근거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그분의 교회가 권면하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익이냐 실패냐 이런 잡다하고 보잘것없는 계산에 서 있지 않고 내가 손해를 받느냐 이득을 남겼느냐 하는 따위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삶의 태도, 그분의 뜻이 나의 살아가는 바탕이다. 나의 살아가는 토대이다. 나의 살아가는 방법이다.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나의 살아가는 목표이다.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다. 바로 그것이 그런 믿음 위에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교회 밖의 원리하고는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복의 원천은 일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단순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 실존의 원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 교류하면서 살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정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놓고 행복을 논합니다. 행복하면 그때서야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성공해야, 출세를 해야 감사히 여깁니다. 그것도 내가 잘해서 얻은 행복이면 감사가 그나마 없지만 말입니다. 그저 남에게 덕을 입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싶으면 그나마 감사를 입에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들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결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한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당연히 행복과 불행이 즉각 갈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행복만이 있고 감사만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감사라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차로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한 내 판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공하고 내가 얼마만큼 벌었고 내가 얼마만큼 출세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여러분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과 최고의 환희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주 간단 명료해집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이 참담한 상황에서 감사가 정말 안 어울리는데 이때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였습니다.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가지고 있던 부자였는데 근데 그는 속이 좁고 마음이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침 양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는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젊은 사람 열을 보내어 이리 말합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그들에게 욕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요?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도대체 누구요?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여봐라, 당장 칼을 차라. 400명이 순식간에 완전 무장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빵덩이 200개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부대 2개 그리고 양 5마리를 요리했습니다. 또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와 떡 200덩이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에게 가지고 가서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내 주여,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무 쓸데없는 사람인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종인 저는 당신이 보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후에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때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성공시키실 때 제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남편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하려 하니까 나발이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은 그 다음 날 나발이 술에서 깨기를 기다려 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발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10일가량 지난 후 나발은 죽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멈춰 돌처럼 굳어졌다. 요즘으로 말하면 심근경색 아닙니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싹 쓸어버리겠다. 그 말을 들으니 그것이 얼마나 쇼크가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이 잘못되면 불평합니까? 뜻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감사하라고 명령법을 쓴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근간이 된다 하는 공치사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고 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시름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킨슨씨 병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수족이 마비되어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걷게 되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손이 떨리고 얼굴이 굳어져서 표정도 없어지고 언어도 말하는 것도 불편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 파킨슨씨 병이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가장 활발하느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 할 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일이 잘 돼도 감사해라. 일이 잘 못 되어도 감사해라. 뜻대로 되어도 감사하고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해라. 감사해야 내 영이 행복하고 감사해야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감사해야 행복이 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상황 보고 감사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결과를 놓고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 그것 자체가 감사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더 이상 이익 여부를 결산해보고 감사할지 부평할지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그것 자체가 이미 감사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형통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호흡입니다. 감사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험생들의 성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후들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는 일이 남았습니다. 또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감사받을 일도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성적표는 어떻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했으니 thanks for myself입니까? 아니면 thanks for someone입니까? 아니면 thanks for God입니까? 되는 일 하나도 없이 감사받게 생겼으니 감사나 준비해야지. 무슨 감사야 감사가. 그렇게 감사 때문에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가 실종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 내가 이렇게 여기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성적표는 어떠십니까? 성적은 좋아야죠. 낙지하면 집에서도 구박받고 천덕꾸러기 노릇할 것 아닙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의 사람들 되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그 모든 출발과 끝이 주님께 달려 있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모두가 주님께 감사함일 뿐인 것을 고백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